요즘 일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는 없고 통장은 늘 마이너스야. 사는 게 왜 이렇게 팍팍하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도 세상은 쉽게 보상해주지 않고 기회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가는 것 같고 왜 나만 늘 여기서 제자리 걸음인지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날들. 남들은 운이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도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고. 그런데요. 그 누구보다 삶을 열심히 살아낸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한계를 느낄 때 부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다. 결과는 그대의 업에서 비롯되었노라. 이 말을 들으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쁜 짓 한 적 없는데요. 나 정말 정직하게 살았는데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작은 습관들이 복을 막고 재물을 흘려보내는 진짜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움직임, 말의 가시, 생각의 잔재, 그 모든 것이 복의 통로를 막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고요 한숨에서는 일이 안 풀리는 이유와 재물이 모이지 않는 진짜 원인을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바꾸는 단 하나의 방법까지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1부, 복은 흐름이다 막히면 돌지 않는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정직하게 살았고 남을 해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는 일마다 막히고 마음도 재물도 사람도 저를 떠납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조용히 수행자의 눈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흐르는 물과 같도다. 그 흐름을 막는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바가지로 퍼도 고이지 않을 것이다. 수행자는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남을 미워한 적도 없고 무엇 하나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재물은 늘 부족하고 일은 잘 풀리지 않사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들어 강가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강물을 보아라. 저 물은 스스로 막히지 않느니라. 그 흐름을 막는 것은 돌, 흙, 나뭇가지. 작은 것들이 쌓여 흐름을 가로막는다. 그와 같도다. 그대의 삶에도 작은 업들이 쌓여 복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이니라. 수행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업이라 하심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불평, 작은 원망, 작은 조급함. 그것이야말로 복을 흘려보내는 가장 큰 구멍이니라. 우리는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신을 의롭다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 안 되는 일에 대한 짜증, 남 잘 되는 걸 보며 생긴 질투. 이런 마음조차 모두 업의 일부라 하셨습니다. 이 작은 감정들이 쌓이면 우리 삶의 복의 통로는 조금씩 막히고 결국 일이 꼬이고 재물이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재물은 그 자체로 복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은 항상 비워진 그릇에 고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2부, 복은 탐하는 자가 아닌 베푸는 자에게 흐른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부국 강병을 위해 성실히 나라를 다스렸고 백성을 위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궁궐에 흉흉한 기운이 감돌고 세금은 거치지 않으며 나라 곳곳에서 가뭄과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왕은 불안한 마음에 부처님께 사람을 보내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움켜쥐는 자에게 가지 않느니라. 복은 나누는 자에게 흐르는 물이 되느니라. 왕은 한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세금을 더 걷어 나라를 튼튼하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시금 한마디를 더하셨습니다. 백성의 고통 위에 세운 분은 오래가지 않느니라. 탐심에서 비롯된 풍요는 결국 재앙을 부르느니라. 이 말은 단지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복과 재물은 탐욕이 아닌 공덕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열심히 살고 있으니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보다 먼저 베풀매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가령 돈이 조금 들어왔다고 숨기려 하고 좋은 기회가 생기면 남과 나누지 않으려 하며 누군가의 성공을 보며 조급해할 때 그 순간 복의 흐름은 멈춘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아주 간단한 법을 전하셨습니다. 작은 복을 지으라. 그 복은 강물처럼 모여 그대의 삶에 큰 강을 이루리라. 오늘 하루 작은 말 한마디라도 누군가를 위로했는지 돌아봅시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을 작은 일부라도 나눴는지 살펴봅시다. 그것이 바로 복을 다시 흐르게 하는 실천입니다. 마치 탱크에 고인 물도 새 물이 들어오려면 조금씩 비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더 큰 복이 들어오려면 작게라도 베푸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삼부 막힌 재물은 마음의 문을 열면 다시 흐른다.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손 떼는 장사마다 성공을 거두었고 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자 점차 운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는 끊기고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며 돈은 들어오지 않고 빠져나가기만 했습니다. 상인은 답답한 마음에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전에는 재물이 제게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손에 쥔 것도 자꾸 새어나가고 하는 일마다 막혀버립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사람을 신뢰하는가? 그대는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가? 그대는 말보다 마음으로 대하는가? 상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복도 굳는다. 문이 닫히면 바람도 빛도 돈도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씀은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군가의 배신을 경험하고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을 때, 지나친 조심으로 마음을 꽁꽁 닫고 살아갈 때, 혹은 늘 계산하고 손익을 따지며 진심을 숨기게 되었을 때 운도 복도 재물도 우리에게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은 열린 마음을 따라 흐른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고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며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기운을 따라 움직이고 그 기운은 또 다른 인연을 불러옵니다. 그러니 지금 하는 일이 막히고 돈이 잘 모이지 않는다면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 마음은 지금 닫혀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이 복을 다시 흐르게 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부, 남의 복을 부러워하면 내 복은 멀어진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늦게 출가한 다른 제자가 부처님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질투심을 품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출가했는데 왜 저렇게 인정받는 걸까? 난 이렇게 오랫동안 수행했는데 왜 나에겐 복이 따라오지 않는 걸까? 그의 마음은 시기와 비교로 가득 찼습니다. 수행 중에도 남을 의식하고 명상 중에도 괜히 누군가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알아차린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복을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움은 자신의 복을 태워버리는 불이다. 비교는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고 시기는 눈을 멀게 만든다. 복은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바탕에서 자라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그 순간 당신의 복은 멈춰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이 가진 것을 바라보며 내 것을 잊고 남의 성공에 마음이 요동치고 남의 칭찬에 마음이 상한다면 그 마음은 곧 재물과 복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림자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진정한 복은 남의 복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에서 싹튼다. 누군가 잘 되었을 때 참 잘 됐구나 하고 웃어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복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복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남의 복을 시기하지 않을 때 당신의 복도 서서히 당신을 향해 걸어올 것입니다. 5부 복은 준비된 그릇에만 머무른다. 부처님께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정말 간절합니다. 복을 받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는 아무것도 오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그 앞에 있는 그릇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그릇을 보아라. 물이 담기지 않는 것은 그릇이 깨졌기 때문이다. 복이 담기지 않는 이유도 그와 같으니라. 그러고는 덧붙이셨습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물도 흘러 넘치듯 사라진다. 그 사람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겸손한 마음. 교만한 그릇은 위가 좁아 복이 들어와도 담기지 않습니다. 항상 배우고 낮추는 마음이 복을 담는 넓은 공간이 됩니다. 둘째, 깨끗한 언행. 탐욕과 분노, 시기와 거짓말로 얼룩진 삶에는 복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은 맑고 고요한 마음을 찾아 들어옵니다. 셋째, 베푸는 습관. 자기만을 위한 그릇은 금세 넘칩니다. 하지만 남과 나누는 그릇은 복이 순환하며 더욱 커지고 단단해집니다. 오늘 당신의 그릇은 어떻습니까? 혹시 복이 자꾸만 새어나가고 있진 않나요? 혹시 욕심이 넘쳐 그릇을 흘러넘치게 하진 않나요? 복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복은 머무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준비되었을 때 복은 머물고 자라고 당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복은 쌓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지은 마음과 말, 행동의 결과가 어느 날 돈이라는 모습으로, 기회라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물처럼 흐른다. 탁한 마음에는 흐르지 않고 맑은 마음에만 스며든다. 당신이 지금 무언가 잘 안 풀린다고 느낀다면 그건 세상이 당신을 미워해서도 당신이 운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복이 머물 수 있는 마음을 비우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꽉 찬 걱정과 불안, 욕심이 당신 안에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막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자리를 정리하세요. 지금 이 순간 작은 선행 하나로 복을 쌓고 말 한마디로 업을 지우며 진심 하나로 인연을 맑게 하세요. 복은 그렇게 쌓이고 그 복이 돈이 되고 그 돈이 당신을 지켜주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처럼 복 짓는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요 한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